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에 가지가 많으면 풍성함이죠. 그리고 건강함의 상징인데 왜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가지가 그만큼 많은 만큼 어느 한쪽에 바람은 항상 스쳐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하죠. 지금이야 뭐 하나 낳고 또 적게 낳아서 잘 기르자는 이야기가 편만에 있지만 농경사회나 지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식들이 결국 노동력이기 때문에 많으면 복이라 여겼습니다. 성서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이 없거나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야기할 정도로 자식이 많은 게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늘어나는 것들이 있죠. 먹거리가 많아져야 되고 잠자리가 많아져야 되고 또 성장기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많으면 풍성하고 좋지만 많은 만큼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죠. 예루살렘 사도 공동체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폭발적으로 인원이 늘어납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이 되던 상황이었죠. 예수를 죽인 세력들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의 무리를 예의주시하고 그들이 행동할 때마다 핍박하고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사도 공동체는 위협을 받게 된 거죠. 외부로부터의 위협만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봤지만 내적으로 다양한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자신들의 마음에 감동이 생겨 팔았던 재산들을 교회 앞에 내놓으면서 그것을 숨기며 거짓말로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일이 벌어지죠. 충격적이게도 급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비온 뒤에 땅이 더 견고해진다는 말처럼 예루살렘 공동체는 멈춤 없이 본연의 존재 목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역할을 압제 속에서도 감당해 나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장의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죽인 공회가 사도들을 잡아놓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지 갑론을박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던 가말리엘이 이야기하죠. 역사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태동하고 났지만 그들이 왕성한 듯 하지만 종교 지도자가 죽고 나면 그를 추종하던 이들이 결국 지도자를 잃고는 와해되고 흩어지는 게 보았지 않느냐.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했다 떠드는 저들이 지금은 득세하는 듯 하나 예수가 죽지 않았느냐. 그러면 저들은 와해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놓아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 저들의 일이 정말 저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면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 나아주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공회가 합당하게 여기고 놓아주기를 결정합니다. 다만 제사장 무리들은 제자들을 죽기 전까지 채찍질을 한 후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풀어주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금지정을 달아서 보냅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반응이 이와는 반대로 예상 밖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었던 구절인데 5장 4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 모욕은 상이 아니죠. 국가고시를 통해서 획득한 자격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이죠. 조롱과 무시는
고통인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금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합니다. 이런 사도들의 수고와 성령의 이끄심이 혼돈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공동체를 힘있게 만들어 갑니다. 본문 6장은 이런 흐름 속에서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어떤 모임이든 또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척한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어느 정도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처음 개척하고 나서 인원들이 늘어나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야 힘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호회도 그렇고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규모가 늘어날수록 인원이 늘어나야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은 것이죠. 더욱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늘어난 인원들이 단순히 신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수용하고 그 가치를 따르려 살고자 하는 제자들이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불쑥불쑥 벌어집니다. 폭발적인 인원 증가에 본토 출신 유대인 사도들이 본의 아니게 매일의 구제, 가부들에게 베풀었던,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들에게 베풀었던 매일의 구제에서 본의 아니게 헬라파 가부들을 자꾸 빠뜨리는 일을 벌인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외국에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와 정착한 헬라어를 구사하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에 능통하지 않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 특별히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들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가부들이 빠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구제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로 섬김과 봉사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예배 또 교제와 함께 중요한 교회 기능 중에 하나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섬김과 봉사를 통해 그들을 구제하는 일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부들은 당시 사회 속에서 경제활동이 어렵고 누군가 도와주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약자들 중에 약자였던 것이죠. 절박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구제를 주관하던 사도들이 큰 실수를 한 것이죠. 헬라파 가부들과 유대인들은 서운하게 느낄 만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태도입니다. 자신들의 과부들, 이국 만리에서 고생하다 돌아와 히브리 말에도 능통하지 않는 헬라파 출신들의 가부들이 오히려 매일의 구제로부터 소외되었으니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할 법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일을 키우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개진하죠. 원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공기스마스라는 단어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불평하다는 뜻보다는 이 원망하다는 원어의 뜻은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다는 뜻이 큰 단어입니다. 자신들의 억울하고 섭섭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한 의사개진을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지막하게 이 일이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메시지는 이 부분을 섭섭하게 여기는 마음이 커졌다라고 의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억울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양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이 일을 해결하고자 공동체 앞에 의사를 개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하자 사도들 역시도 주장하기보다 내어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나라 현재 정치권도 또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태에서 보듯이 한 번 진 권력을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죠. 행정부 수장이든 정당의 수장이든 사법부의 수장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회사이든 남들보다 누릴 수 있는 권력을 한 번 쥐고 나면 쉽게 놓으려 하지 않는 것이 습성인 겁니다. 하지만 12사도들은 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은 사도들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이기에 변명과 해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기보다 적극 역할과 일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처리해 나갔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았을 때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인원이 늘어났고 우리의 역량이 한계에 있습니다. 역량 밖의 일이니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정중하게 감당 안 되는 양적 성장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매일의 구제에도 소홀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공동체 앞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죠. 임의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영적 권위와 교회 안에서 위치에 서 있는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기보다 공동에게 역할을 내어줌을 통해 이를 해결하죠. 그러면서 사도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역량을 집중해야 할 역할을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성경책에 보시면 말씀 사역에 번호가, 각주 번호가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제 성경책 같은 경우는 가로 5번이 말씀 사역 옆에 붙어 있는데 하단에 보면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헬라어 말씀의 봉사에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책 한번 좀 보십시오. 아마 좋은 성경책은 있습니다. 사역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앞서 구제로 번역됐던 헬라어 디아코니아가 여기 말씀 사역에도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구제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같은 봉사라는 뜻인 것이죠. 우열이 있고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목사가 있는 이런 등급이 아니라 모두가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인데 사람마다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와 말씀으로, 다른 어떤 사람은 재능과 물질로,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고 하인처럼 살피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라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지도자인 사도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변명하며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며 자기의 부족을 공표하고 공동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것이죠.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에 민감하고 분별력 있는 지혜로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일을 여러분이 뽑으십시오라고 권한을 위임해버리는 겁니다. 사도들은 발언을 했지만 의결권을 갖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표로 표현하자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운영 자체는 민주적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가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듯 사도들이 수평적 관계에서 한계를 인정하고 선택과 집중할 것을 제안하자 온 무리가 기뻐합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라와 디몬과 다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거 유입되었지만 여전히 압도적으로 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했죠. 이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빠진 사도들의 편이 되어 한마디 거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니요 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도 사도들의 말을 기쁘게 여깁니다. 초대교회 7지사로 알려진 7명의 지도자들 선출하는 그 일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적극 동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7명의 지도자들이 선출됩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다메나, 니골라.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해외에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힌 겁니다. 이들이 뽑힌 이 일이 이렇게 된 것들은 원인은 히브리파 사도들이 헬라파 가보들을 매일의 구제에서 빠뜨린 실수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렇게 뽑힌 대안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면 히브리파 유대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구제에서 본의 아니게 헬라파 가부들이 빠진 것처럼 역으로 소수이지만 히브리파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로부터 빠지는 일이 역차별처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무리가 기뻐하며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안수하여 세웁니다. 이들 안에 공통된 신앙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 일파의 경제활동 금지 제재 속에서도 유무상통을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여러 기적들을 보고 또한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으로 하나님을 존대하는 그 믿음이 이들 가운데 새겨졌고 또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그들을 이끄심을 경험했던 이 공통된 경험이 그들 안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에 함께 기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함께 기뻐함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공동을 섬기는 하인으로서의 사도들과 신령과 재정으로 공동을 섬기는 하인으로서의 7 지도자들,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보너스처럼 주어졌던 열매가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대로에 복종하니라. 역할과 일이 나누고 상호관계는 하인의 자리에서 수평적 섬김의 태도를 취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확장되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헬라파 집사들과 히브리파 사도들이 역할을 나눠 협력하자
믿음을 따르게 된 제사장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양쪽 성장을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죠. 공동체가 집중해야 할 일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역할을 나누고 수평적 관계에서 하인의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자 보너스처럼 주어졌던 결실인 겁니다. 유대교 신학자 예레미야스는 그의 기록에 1세기경 이스라엘에 한 8,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원 가운데에 히브리파 유대인 사도들과 헬라파 지도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 앞서 여러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경험했던 신자와는 또 다른 제사장 그룹 안에서도 믿음과 복음에 따라 반응하는 이들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들 뿐이었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배로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더 많았겠죠. 예루살렘 공동체는 압도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던 공동체입니다. 그런 가운데 7명의 집사 선출이 투표로 진행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7명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으로 뽑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표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몰아줬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모두가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말처럼 터줏대감 노릇하던 주류에게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굴러온 돌에 대해 좋은 감정만 가질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공동체에게는 성령의 이끄심과 일하심에 대한 신뢰, 믿음이 공유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그 뜻에 맞게 가자. 이 신뢰는 성령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내 옆에 그 성령 하나님을 향하는 옆에 있는 출신은 다를지라도 몸된 지체를 향해서도 동일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저에 무엇보다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기뻐했던 사도들의 수고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애씀이 모퉁이돌처럼 주춧돌처럼 있었던 것이죠. 자기 인기에 편승해 공동체를 편가르고 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 경력과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요구함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 안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하인의 자리에서 먼저 서려고 연합할 때에 고립과 고난의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물꼬를 트는 변화를 만들게 된 것이죠.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일입니다. 교회 수련회 가면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지만 인간관계 훈련들을 보통 첫째 날 많이 하죠. 레크레이션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고 문제 상황이나 상황을 설정해서 제시해주고 소그룹 안에 그룹핑을 통해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함께 큰 모둠에서 논의해서 누가 옳은지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다름, 생각의 차이를 알게 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그래서 공동체 훈련들을 많이 하죠. 고등부 때 전도사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전혀 모양이 다른 잔, 그 잔에 공평하게 음료를 따라서 공평하게 나눠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그림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림으로 이렇게 삐뚤삐뚤삐뚤하게 전혀 다른 두 개의 잔을 그려서 문제가 제시됐는데 인터넷에 찾다 보니까 좀 특이한 물잔이 있어서 비교해놨습니다. 이런 두 개 전혀 다른 물잔에 동일하게 공평하게 양을 따르고 두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막
막 이제 소그룹에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 막 이렇게 하면 나는데 이제 다 논의가 끝나고 그룹별로 4개 그룹이 자기 발표할 때 가장 많이 박수 받았던 그 답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말 똑같이 따랐다고 생각되도록 잔에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평하게 정확하게 반 나눴다고 생각한 후에 진 사람이 2잔 중에 한 잔을 먼저 취해서 마시게 하면 둘 다 공평하게 마신다는 답이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기회의 균등을 전제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의사결정 가운데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두 사람 공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배려한 방법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공평한 방법으로 잔을 나누게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잔 중에 먼저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함께 공평하게 잔을 나눠 마신 것이죠. 실제로는 누군가는 분명 사람이 따랐기 때문에 더 마셨을 겁니다. 하지만 심적으로는 서로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는 예루살렘 주류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예수를 죽인 세력이 여전히 득세하며 사도들의 무리를 어떻게든 잡아들이고자 핍박하고자 힘을 행사할 때입니다. 예루살렘은 먹거리를 직접 생산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산악지대였고 건조한 기후였기 때문에 상거래, 물물 교환을 통하지 않고서는 물건을 조달할 수 없는 상업도시였습니다. 또한 종교도시였죠. 득세한 대제사장 일파와 사두개파 사람들, 사내들인 공의의 등에게 미운털 박히면 종교활동도 할 수 없고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인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런 환경 속에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고립되지 않은 행보를 걸어갑니다. 성령의 강림이 있자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그들 가운데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이들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유무상통하고 상호 돌봄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외부로 상거래를 할 수 없기에, 먹거리를 구할 수 없기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더욱 많은 지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도들이 가난이들을 돌보는 구제까지 감당하다 보니 이도 저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매일의 구제에서 본의 아니게 헬라파 가부들이 대상에 빠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공동체는 이 일을 키우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이 일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모읍니다.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은 주장하기보다 자신의 실수와 한계를 인정하고 공동에게 식량과 재정으로 공동을 섬기는 하인을 세울 것을, 그리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공동을 섬기는 하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평적 관계 아래 주장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온 무리는 이를 기쁘게 여기며 헬라파 7명의 지도자들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죠. 고립된 예루살렘 공동체가 고립되지 않은 행보를 보이자 말씀은 말씀대로 왕성해지고 구제와 보살핌은 그대로 왕성해지며 제사장들까지도 제자 무리에 함께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설 명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아둘람, 또 교회,
또 직장도 마찬가지일 것이죠. 이 일을 키워서 자기 주장과 목소리를 내려는 사람보다 이 일을 해결하려는 이들의 수고를 통해 그 모임은 풍성해집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보다 한계와 실수를 인정하고 공동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너보다 어른이고 경험 많고 신앙 연륜에서 또 물질적으로 나으니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안에서 하인처럼 섬기를 할 때 그 자리는, 그 관계는, 그 모임은 자주 가고 싶은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양의 상황과 관계 안에서 본문의 사도들과 헬라파 가부들의 서운함을 대신 이 일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원망해 준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7명의 지도자가 세워질지라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자신 것을 내어주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명절 가족 모임, 또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 또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정, 또 교회 공동체, 아둘람, 사도들과 또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 또 기쁨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선대하려 애썼던 헬라파 지도자들처럼 이를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자 하는 애씀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명절과 또 모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면, 조금이라도 더 배우면, 조금이라도 더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키면 그것이 내 힘이 되어 누군가 머리 위에 올려 서려고 합니다. 그렇게 올려선 자리가 내 힘이 되고 내 가진 것이 내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 물질 사회입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루살렘 주류 사회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고립되지 않은 행보를 보입니다. 그 중심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던 사도들의 겸손한 모습과 헬라파 가부들이 소외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를 키우려기보다는 이 일을 해결하고자 의사개진을 했던 헬라파 유대인들, 또한 그들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이 일을 함께 기뻐했던 주류를 이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마음 합함을 통하여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위기 속에 제사장 무리가 합류하는 그 결과를 선물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예인의 가족들이 그러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가중되는 시대 속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오히려 훈장처럼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진짜 고난을 감내하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공동체 안의 어려움들 누구를 탓하기보다 쌈에 안고 이 일을 해결하고자 낮아지는 그러한 신자의 성숙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왔고 그 삶을 살 때 각자가 기준이 되었기에 서로의 다름이 때로는 의견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 그럴 때 신자된 우리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주장하기보다 내어줌을 통해서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통해 그 자리, 그 모임을 풍성하게 만드는 원동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순종을 통하여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예인 공동체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장하기보다 내어줌을 통해서, 양보함을 통해 예인 교회가 더욱더 성숙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